할렐루야. 네,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주님 당신의 오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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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만 예비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이 주님 한 분만 더 구하며 주님 한 분만 더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고백으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수밖에 없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귀중한 예배 자리에 청년들이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지 돌아봅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닮기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져 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불안함과 나의 염려, 내 욕심과 판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찬양한 가사처럼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외에 있는 청년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그 청년들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입술의 지혜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히는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오늘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의사의 수는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정부와 대립하기에는 형편없는 숫자였고 대규모로 움직이기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이제 하는 치료법이라고 해봐야 상당 부분은 이 효과가 없는 미신적인 방법이 많았고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그런 엉터리 의사들이 넘쳐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또 욥도 보면 이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러 나선 친구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또 혈류성 질환을 앓던 여성은 가진 돈을 의사에게 모두 다 썼지만 그러나 그 돈을 쓰면 쓸수록 괴로움만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능한 의사 선생님을 만난 적이 계십니까? 정말 딱 명의라고 해서 한 번에 고쳐주시는 분. 반대로 여러 번 병원에 가도 별로 차도도 없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이 병세가 더 악화되는 뭐 그런 일들도 겪어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돈은 돈대로 쓰고 막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세가 악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제 오빠 나사로가 이제 중병에 걸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습니다. 바로 오시지 않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베다니를 방문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무리를 건너가서 제자들이 탄 배를 구조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을 때는 그렇게 급하게 가시지 않고 오히려 그의 장례식장에 참석을 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아니, 예수님이시라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기 전에 오지 않으시고 그의 장례식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의 고백은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서운함, 원망스러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제라도 좀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몸 주변에서 3일을 머물고 다시 몸으로 들어가 소생할 기회를 얻을 어떤 기회를 엿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지 4일째가 되어서 시신이 썩기 시작하고 얼굴색이 변하면 그제서야 그 영혼이 완전히 시신을 떠나게 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민간에 펼쳐진 뭐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찌됐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4일은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만약에 이틀이나 3일에 가셔서 이렇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해서 나사로가 나왔다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죽지 않았나 보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흘이라는 시간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도 저 사람이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타이밍, 우리가 원하는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뭔가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어느 순간 누리게 된다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좀 많이 다르기도 하구나.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일부러 늦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마르다는 일부러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왜 이제 오셨냐는 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사흘 동안 아마도 이제 조문하러 온 방문객들을 집에서 맞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집안에만 있었던 그 마리아를 밖으로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더니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막 울어요. 저는 사람들이 우는 장면도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보지만 참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보면 괜히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 사이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세 번의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가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의 문에 가까이 가실 때 사람들이 가부의 죽은 독자를 메고 나오자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후에 관에 손을 대시고 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가부의 죽은 아들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9장에 등장을 하죠.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곡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제 곡하는 사람들이 따로 또 있었습니다. 가족 친지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도 그런 장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울게 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곡하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하니까 다들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죠. 무리를 다 내보낸 후에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아주시는데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마가는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람어 달리다 굼을 그대로 써버립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는 작은 소녀야, 굼 일어나라. 두 가지 사건 모두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앞에 소개해드린 내용은 짧게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나사로의 사건은 굉장히 깁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세 남매였죠. 그들은 베다니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곳은 예루살렘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좀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던 걸로 보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주로 이 세 남매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이 집에서 며칠 동안 묵기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나사로가 아직 죽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 것입니다.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죠.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셨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신 것은 목숨을 걸고 오신 겁니다.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가신 겁니다.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요. 저가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그냥 꼬투리를 잡고 막 돌을 듭니다. 그래서 막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그 베다니에 계시는데 PPT를 보시면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저곳에서 건너가신 겁니다. 건너편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예루살렘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 문제도 있고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유대 땅에 있는 베다니로 가려고 하실 때 그때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말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도 가시겠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그리로 또 가십니까? 말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도 그 소녀를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나사로도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이 잠자는 자로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얻어낸 열매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온 인류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이제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누리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나사로는 죽음의 권세에 묶여서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할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 할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비록 지금 잠에 들었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잠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아주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다시 깨어났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잠시 감당한 거죠. 요한복음 11장 39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셨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다음에 PPT 없나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적은 양의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장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죽음을 정복하신 생명의 주로서 활동하시며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마저 정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문증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해요. 인터넷에 비문증 쳐보면 날파리가 떠다니는 미친 증상,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날다 비, 모기 문자를 사용해서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눈앞에서 계속 이 증상이 그래요. 날파리가 떠다니는 것처럼 막 벌레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지랑이 같은 것이 피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 무언가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이제 유리체가 혼탁해져서 망막에 그림자가 생기면 당연히 눈앞의 대상들을 보기가 어렵죠. 그 사이에 눈과 이 수정체, 이런 유리체 이런 것과 그 앞에 있는 것과 뭐가 막이 있으면 굉장히 보기가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죄와, 그래서 생겨난 죄와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죽음을 생각하면,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분이 계십니까?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 중에 이 햄릿이라는 작품, 그곳에서 덴마크 왕자 햄릿이 참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용이. 그런데 참 사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죽자니 이것도 힘들고,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음의 세력 앞에서 절망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40절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 누워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혹은 오늘 이 시간 어느 장례식장에서는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는 유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우리는 오늘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소개하시는 예수님, 죽음의 돌을, 사망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39절을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저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마르다는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나흘이면 완전히 죽었어요. 벌써 냄새가 나나요? 예수님, 이제 시체가 되었다고요. 이제 악취가 난다고요.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도 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십니까? 라는 어떤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럴 거면 좀 빨리 오셔가지고 치워주시고 살려주셨어야지 왜 다 죽고 난 뒤에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원망과 그런 불평의 어떤 마음이 어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말을 하게 되셨죠?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할비, 까까, 빠빠, 맘마. 지금은 난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저는 과자, 아빠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막 그런 눈치인데, 여러분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빠바, 마마, 막 말도 안 되는 외계어처럼 그렇게 한국어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한 2주 전이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신 전 로블록스 김혜진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제 간증을 막 하는데, 영어가 어떻게 늘었는가? 미국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거기다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어나더 레벨로 확 튀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그 가정도 그렇고 다 한국인들이 좀 섞여 있는데, 그런데 딱 정신병원에 들어갔더니 다 막 미국 사람들 영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발음도 좋아지고 다 알아듣고 굉장히 이렇게 어나더 레벨로 튀었다라는 거죠. 영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달을 계속 들으니까 그 언어가 튀어버린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까마득히 앞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라도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앉아있어도 금방 일어서게 됩니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도요,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바다에 풍덩 빠져가지고 그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읽고 듣고 가슴에 새기며 순종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더 기쁘게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나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주변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내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욕하는 분이 계시던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막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분이 계시던가요? 다 같이 합심하여 막 기도할 때,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막 하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의 좀 실력이란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느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열매를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금요일 저녁에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단위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냥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도 때로는 잘 안 됩니다. 엊그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장동재 목사님이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사탄의 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고 불안감을 주고 죽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계속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돌만 옮겨 놨는데 갑자기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희 딸이 4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엊그제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었어요. 딸이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딸 숙제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저를 딱 보더니 아빠 숙제를 할 수가 없어. 아, 이제는 반항하는 시기가 됐구나.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숙제를 할 수 없지? 그랬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숙제가 일기야. 일기를 써야 돼. 그럼 저녁에 할 거니? 그랬더니 저녁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기는 밤에 쓰는 거구나. 네가 숙제를 일찍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의 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일기가 있죠. 이 믿음의 일기는 밤에 쓰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쓰는 겁니다. 아침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미리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일기를 우리는 밤이 아니라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뜨고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당시 기도, 베다니에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 그날 아침 예수님의 일기가 있다면 예수님은 무슨 일기를 쓰셨을까요? 오늘 베다니 마을로 갑니다.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기를 쓰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쓴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도 불평할 때도 있고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걱정을 하고 염려할 때도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제가 청년 때 제 인생 말씀이어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 그냥 저 말씀을 달달달 애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미리 주실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다 기도했죠. 우리는요,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불신앙의 돌덩어리를 막 가득 쌓아놓고 어떨 때는 기도도 하지 않고 덜덜덜 떨 때가 있죠. 미리 오지도 않은 내일 일을 오늘로 가져와서 염려하고 그 이자까지 쳐서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기도 시간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심각하게 됩니다. 교회 예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기도의 자리들도 나가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돌을 옮기시고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으라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꾸만 남이 버린 가시돋친 말을, 부정적인 말을 막 쓰레기처럼 마음에 담아서 마음에 꼭꼭 쌓아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다 버리십시오. 이제 내 앞에 놓인 그 불신앙의 돌과 두려움의 돌과 좌절과 낙심의 돌들을 다 치우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시다가 순종하시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말씀만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머슴살이하고도 3년하고도 주인 성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살면 시집살이 3년하고도 시어머니 이름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고난의 순간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선한 배처럼 세상의 바다에 꼬르륵 잠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항해할 때 우리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헌 찬양곡이 이제 역전되리라는 곡인데 이 찬양 가사 참 좋아요.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어둠을 빛으로, 염려를 평안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모든 걸이 아니라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시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돌들을 지우신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만나고 감사하시는, 미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로는 숨통이 조여오는 것처럼 눈앞에 힘든 일들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정말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돌이 있다면 옮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일기를 써나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한 청년들을 세상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시험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공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그
10의 1조와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며 적은 예물이라도 마음을 담아 즐겨낼 때 더 큰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귀한 마음들 정성껏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죽음의 도를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쉬지 않고 나아가길 결단한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 모든 어려움들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온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